할렐루야. 오늘부터 호세아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요나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호세아와 요나는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 북왕국에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활동한 시대가 좀 겹칩니다. 근데 요나가 조금 앞서고 호세아가 조금 뒤에 있는, 그러나 그 사역의 기간들이 겹치는 선지자들이죠. 요나도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였고 호세아도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요나서를 살피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시대적인 배경을 요나서에서 살펴봤지만 잠깐 생각해 보면 북왕국 그 역사 속에서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외적으로는 강성하고 풍요로웠던 시대입니다.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지며 영토가 좀 쪼그라듭니다. 그 영토를 다시 솔로몬 시대와 똑같이 확장했던 왕, 그 여로보암 2세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왕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가장 잘 살던 시기지요. 그런데 북왕국이 가장 잘 살고 강성한 시기지만 여러분,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열왕기서의 기록은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14장에 보면 불과 7절이라는 짧은 글로 여로보암 2세의 기록을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많은 업적을 이뤘던 왕인데 열왕기서에는 고작 7절 정도의 짧은 글로 이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를 끝내버립니다. 별 볼 일 없는 왕들도요, 그렇게 지면들을 여러 장 할애하면서 소개하고 그러는데 가장 강했던 왕이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짧게 소개하며 끝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고 외적으로는 강성하고 풍성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판단으로 볼 때는 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세상적으로는 뭐 어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도대체 볼 게 없는 왕, 그게 여로보암 2세 때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우상 숭배가 가장 성행하고 부패의 정도가 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심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가장 악하게 틀어져 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 틀어진 관계, 잘못된 관계를 바로 잡는지, 어떻게 잡으실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바람나서 도망친 아내를 되찾아오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첫째는 호세아 자신이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지를 선포자인 호세아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의 아픈 가정사를 통해서 호세아가 하나님이 지금 어떤 감정, 어떤 마음, 어떤 슬픔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를 느끼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호세아의 외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저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게 호세아서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제약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지나가서 3장 1절 말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감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 그 마음 속에 분노, 슬픔, 아픔, 이렇던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서 말씀합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라는, 아니 세상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이런 명령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기를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말합니다.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여러 개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명령을 내리면 이 명령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앞에 계신데 오늘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찾아와서 너희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아멘하고 받겠습니까? 참 이게 받기가 어렵잖아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자식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함미,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다 뽑아 흩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말 거다, 도무지 긍휼을 받지 못할 자, 이런 이름으로 이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 이름의 의미를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면서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아니야, 긍휼을 받지 못할 자, 뽑혀서 죽을, 이런 이름을 지어 아이에게 지으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내 감정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요나와 호세아와 이게 대조되는 점이 그런 부분이지요. 호세아는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나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어때요?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사람이,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취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루엘입니다. 이스루엘이라는 말은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루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라는 뜻이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뽑으셨다, 흩으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 단어인데 정반대의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한 지명입니다.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저 사마리아까지 그 사이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비옥한 지대입니다. 이스라엘의 곡창지대가 별로 없는데, 여러분 이 땅도요 가면 좀 거무틱틱합니다. 영양분이 많은 땅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평야라고 부르는데, 이 이스라엘 평야는 곡창지대입니다. 가장 정말 비옥한 땅이 그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에는 전쟁도 많고 아픈 역사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 아합 왕을 무너뜨릴 때, 예후가 이 아합 왕을 무너뜨릴 때 그 아합을 죽인 장소도 이스라엘이고, 이세벨을 죽인 장소도 이스라엘이고,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인 장소도 이스라엘이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비옥한 땅이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도 많이 있던 땅입니다. 기드온, 드보라 또는 그 예후, 요시야 등등 많은 사람이 전쟁을 치렀던 곳이고요. 여러분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던 그 길보아 산이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로 아마겟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하르무깃도라는 말인데, 이 무깃도의 산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무깃도도 이스라엘에 있는 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정말 그 많은 그 전쟁의 역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뽑아버린다, 폐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그런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도 보면 하나님이 또 딸을 낳으니까 로루하마라 이름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또 아들을 낳으니까 로함미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는 부정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히 여긴다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로자가 붙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 이런 의미가 있고, 안미는 내 자녀 내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정접수사 로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자녀를 셋을 낳았는데 내가 뽑아버릴 거야, 내가 망해가게 말 거야, 내가 이 나라를 아수르에게 넘겨버릴 거야,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이라 치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다 하는 의미로 로루하마라 말씀하시고,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야라는 의미로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호세아서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픈 마음으로 이 말씀,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한 모습은 분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분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면 왜 분노하실까? 여러분, 분노는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마음을 표현하는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랑은 로맨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격렬하고 얼마나 처절하고 쓰리고 아프고 슬프고 때로는 무시무시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호세아서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좋은 감정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처절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인하여 얼마나 격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가슴 아픈 가정사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서에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분노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이란 서로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한쪽이 배신하고 돌아서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다가오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가 내가 참을 수 없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견딜 수 없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분노할 때 어느 때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한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그때 내가 분노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노는 돌이키고자 함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애를 써도 돌이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끝장을 내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쉽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만약 내가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가 떠나가든 말든 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분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 그에게 대해서 분노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돌이키기 위해서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지지 않으면 우리 또한 돌아서 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분노는 돌이키라가 아닙니다. 너는 이미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루엘이라는 말이 또는
로루하마 로암미가 의미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잃었다는 겁니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길래야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도무지 가만 놔둘 수가 없습니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이미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정말 죽여야만 마땅한 자리, 도무지 긍휼을 베풀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도무지 내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이미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넘기기로 결정합니다. 이미 그것을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 분노로 나타나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을 넘기기로 이미 작정하고 계신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대강 타협하고 대강 덮어주고 그냥 대충 용서하고 끝나는 그런 사랑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했지만 자식을 셋이나 낳고 바람이 나서 딴 남자 품에 안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억지로 그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또다시 배신하고 나가서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도 배신을 당하고 또 몸을 파는 창기가 되어서 살고 있는 고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1000번 만번을 양보해도 사랑받을 가치도 자격도 이유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멜을 나중에 찾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분노는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분노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고, 그렇게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파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다 상실하고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한계가 있지, 도무지 불쌍히 여김을,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 겪는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굳이 이런 마음의 고통을, 여러분, 이런 아픔을 겪게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도무지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 길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왜요?
포기할 수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1000번을 포기하고 10,000번을 포기했을 겁니다. 아마 이미 벌써 끝장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요, 로맨스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은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도 처절합니다. 이 사랑은요, 너무도 격렬하고 너무도 아프고 너무도 쓰리고 너무도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고통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왜 분노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덮어놓고 그렇게 끝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수르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0절 이하에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9절까지 하나님의 그런 어떤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말씀하셨다면 10절에서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다 없어져 버리고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고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갔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끝내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너희가 이렇게 타락하고 너희가 이렇게 무너져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나는 반드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이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무하마라 하리라.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 했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라 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정말 긍휼을 받지 못할 자라 했지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겪는 그 마음의 큰 고통들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환상이 아닙니다. 너무도 처절하고 너무도 격렬하고 너무도 아프고 너무도 쓰리고 너무도 고통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해서 끝까지 사선을 넘어 내게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부끄럽지 않은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잠시 묵상하며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들이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처절한지, 얼마나 격렬한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쓰린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겪는 이 내면의 큰 아픔들, 이 내면의 큰 고통들, 이 외로움, 또 이 쓸쓸함, 이 견디기 힘든 이 상처들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는 아프지 않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는 이 고통 속에 있지 않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큰 사랑을 받는 자로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315장